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게 그리고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상한 기억을 나눠준 시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갓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는 그 생각으로 저에게 묵상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성경 묵상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묵상집을 처음 페이지를 딱 펴서 읽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내용은 저에게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것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주었던 그런 묵상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꾸준히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말씀들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이 전도자가 어떤 위치에 올랐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의 지위가 그런 그의 재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더 부러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정도 300조 정도의 재산이 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누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분명히 찾아내고 내가 그것을 갖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로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장면처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혼을 내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처럼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 가지지 못했던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그 부자처럼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남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 본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임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원하면 원할수록 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누리고 가지려고 해도, 그리고 알려고 해도 내가 알 수 없었던 것,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지식을 다 알았다 생각했지만 이 낮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것, 높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았다 생각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려 할수록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면, 나의 손에 어떤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눈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를 안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를 안고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그 점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 내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너 막 화를 내시면서 신학교 갈래가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아직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나이 때 친구들이 많기도 했었고 그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던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학년만 최소 100명 이상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느 순간 고3이 되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던 친구들, 때로는 200명 넘게 출석했던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10명, 20명도 안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들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자녀도, 교회 장로님의 자녀도,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녀도 예배하는 것보다 이제 조만간 다가올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재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친구가 400점 만점에 397점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칭찬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년, 2년을 넘게 교회 출석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아왔더니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셨구나라고 주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칭찬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그 친구가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주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주변 집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탓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해서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결과, 내 모습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루해 보이면, 좋지 않아 보이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전도자는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도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의식주라고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이 붙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질 수 있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것마저 누리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들을 유튜브나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며 주눅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바라봐왔구나.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유미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꿈꾸고 내가 세상을